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능력의 주님, 우리 구원의 주님, 또 어떤 것도 능치 못한 오신 주님께서 어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노래합시다.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아멘.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것 두려움도 없이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오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의지하며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임재가 넘쳐난 예배, 주의 성령으로 충만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이름 온 세상에 높이고 전파하는 교구되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천국 열어 주 성령 덮으소서. 주 말씀 선포하고 주의 왕국 예비하는 소리 내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천국 열어 주 성령 덮으소서. 덮으소서. 소리로 온 세상은 주의 것 덮으소서. 소리로 덮으소서. 아멘. 오직 주의 임재하심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우리 바다 덮음 같이 덮으소서.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우리 바다 덮음 같이 덮으소서. 우리 바다 덮음 같이 덮으소서.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우리 바다 덮음 같이 덮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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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로 온 세상은 주의 것 소리로 덮으소서. 주님, 오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이 온 땅을 주님의 손에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임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해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 모든 소망 되시며 우리 능력 되시며 우리 모든 영광 되시는 그 주만 찬양이 원합니다. 주만 높이 말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전심을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영광 되시는 주님, 주님만 높이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 다해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 실패와 두려움마저도 우리 모든 마음과 시선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한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내 실패와 두려움 삶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그 안에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그 안에 우리가 주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대로 그 빛의 길대로 빛의 자녀로 살기 소망하오니 주여 주의 빛을 우리 삶 가운데 비춰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 다시 고백합니다 주여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그 안에 내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나의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그 안에 나의 능력의 주님 나의 구원의 주님 나의 모든 영광의 하나님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삶의 주의 빛을 전달하는 빛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끊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오늘도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하는 예배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영원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의 선택이 오직 주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실패와 두려움도 나의 모든 시선과 마음도 오직 주님을 향해 주마나오니 주여 오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주님께 우리 모든 삶을 올려드리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끊이지 않는 기도로 우리 삶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주여 평안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바랍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능력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청년들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지만 게으름과 교만, 무관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외면했고 우리의 마음의 탐심과 이기심으로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회개가 잠시의 후회로 머물지 않고 삶의 변화와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전쟁과 기근, 폭력과 불의로 신음하는 열방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터에서 흘리는 피와 눈물이 먹게 하시고 지진과 홍수, 기후위기로 고통당하는 땅마다 주님의 국률로 회복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흩어진 난민들에게는 피난처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셔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과 공의, 진리와 화해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가의 미래와 백성을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지혜와 두려움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림재단 위에 주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와 교육, 선계의 모든 사역 속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병상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지쳐있는 자들과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울과 번아웃, 중독과 고립 속에 실문하는 영혼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음재로 어둠이 물러가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자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치료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은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다시금 감사와 찬송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청년들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불안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며 저마다 받은 은사와 비전을 따라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믿음과 사랑, 거룩한 헌신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 공동체 외에 성령에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말씀과 찬양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하여 주시고 서로를 세우며 격려하는 사랑의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LTS와 JDC를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깊이 뿌리내게 하여 주시고 지식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헌신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섬기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성령의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LTS와 JDC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섬길 믿음의 리더들이 세워지고 교회와 공동체 안에 건강한 제자훈련의 문화가 자리 잡게 하시며 그 열매가 예배와 선교, 섬김과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우리의 심령이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회복과 도전,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쉼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 받은 은혜가 가정과 학교, 직장 그리고 삶의 현장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With foes on my left and fears on my right, they think that I'm all by myself in this fight, but they do not know the infinite size of the God who is by my side. Hey, under fire, but my Goliath standing in the shadow of the Almighty. I ain't lying, just testifying. Man, I'm talking about a big God, big God. When trouble comes around the way, only remedy for big odds is a big God. Ain't nobody gonna shake my faith. No, I'm not afraid. Throw my hands up in praise for the times that He pulled me through. I'm counting on a big God that they can't stop. He's a big God. Why in the world would I worry away when I know that He holds my world in His hands? The monsters I face don't make me afraid when I know that I'm standing right next to Him. Man, I'm talking about a big God, big God. When trouble comes around the way, only remedy for big odds is a big God. Ain't nobody gonna shake my faith. No, I'm not afraid. Throw my hands up in praise for the times that He pulled me through. I'm counting on a big God that they can't stop. He's a big God. Than your brokenness, than your dreams not seen yet, than your greatest fear. He's so much bigger. When I couldn't get up, I could always feel your love. You're picking me up. I can always feel your love. Man, I'm counting on a big God, big God. When trouble comes around the way, only remedy for big odds is a big God. Ain't nobody gonna shake my faith. No, I'm not afraid. Throw my hands up in praise for the times that He pulled me through. No, I'm not afraid of the things that I face, 'cause I know what I've seen Him do. I'm counting on a big God that they can't stop. He's a big God. Yeah. LF 워십팀의 또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갈림길의 연속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뭐 입고 갈까? 몇 시에 갈까?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먹을까? 선택을 하게 되죠. 깨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지금 잘까? 조금 늦게 잘까? 몇 시에 일어날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결정을 딱
내리고 당장에 보게 되면 선택을 잘한 것 같다, 나에게 도움이 된다 판단될 때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후회와 아픔을 남기는 선택이 있습니다. 또 어떤 거는 당장에는 좀 손해가 될 것 같은데, 별론 것 같은데 라고 선택을 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잘했네, 이거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 판단될 때가 있습니다. 청년의 삶은 더욱더 많은 선택지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캠퍼스에서 공부만 할까? 아니면 동아리 활동과 아르바이트도 병행을 할까? 경험을 조금 넓혀야 되지 않겠어? 이런 갈등의 기로에 서게 되죠. 한쪽을 다 붙잡게 되면 아쉬움이 생기고요. 두 개 다 해보니까 힘들어요. 탈진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취업 준비만 집중할까? 아니면 이번 여름에 선교 같이 감당할까? 갈등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싶고 봉사하고 싶긴 하지만 몇 년째 취업이 안 되고 좀 쉬자, 봉사를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니야, 두 가지 병행할 거야 라고 붙잡고 가는데 뭔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마음이 커져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회사에서 나에게 주어진 업무와 혹은 지시와 내 신앙이 충돌될 때도 있죠.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나 빼고 아무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거나 말하지 않고 있어요. 눈을 다 감고 넘어가야 될까? 아니면 불편한 상황이 조성되더라도 이거를 말해야 될까? 회식 자리에서의 작은 말과 행동, 결정 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기도 하고 오해의 소지가 돼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연애와 인간관계 속에서도 선택의 기울에 설 때가 많죠. 싸웠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해? 아니야, 처음부터 길을 잘 들여야 돼. 내가 기다리는 게 맞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사랑을 위해 자존심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자존심을 위해서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을 포기할 것인가? 이처럼 우리의 하루의 삶은 계속되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하나씩 둘씩 모이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선택은 순간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만 결국 큰 후회와 공허를 가져다 주고요. 반대로 어떤 선택은 당장의 손해가 될 수 있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람도 주고 잘했다, 기쁨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 순간 우리는 갈등하죠.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 맞을까?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를 고민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을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에 해당되는 세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발자취,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가 앞으로 내 선택의 기준, 내 삶의 길이 됩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딱 붙잡고요, 순종하심으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발자취를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나의 생각, 나의 유익이 가장 크게 반영될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려보며 찾고 지켜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주라고도 하고 너희가 나에 대해서 선생이라고 하는데 맞아,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선생,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뜻은 가르치다, 가르치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맞아, 나 선생, 가르치는 사람 맞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생, 스승이 된다면 그분을 따르는 사람의 정체성은 이렇게 규정이 되겠죠. 가르침을 받는 제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말씀하시는 것을 늘 배우고 뒤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합당한 모습에 해당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나의 선생,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고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열정과 결단, 의지도 소유하고 있죠. 그러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의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저희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의 경우에 해당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게 저희들인데요, 반대로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현실적이지 않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하시라고 반대의 경우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툼이 생겼습니다. 참된 제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죠. 스승님께 여쭈어 봐야 되겠습니다. 스승님과 관련된 사건들, 그분이 남겨놓으신 말씀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찾아보면서 이와 같은 다툼과 갈등의 상황에서는 야,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하셨네, 이렇게 말씀하셨네, 아우 동의도 안 되고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가보자, 이게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혹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선생님의 뜻을 찾기 전에 내 감정을 다 쏟아놓습니다. 내 생각을 고집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내 방식대로 항전했다가 결국 다툼은 더 커지고 상황은 악화되게 됩니다. 도무지 이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너무 깨어져가지고 답이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 찾아가게 되죠.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근데 그 기도조차도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이 깨어진 관계, 이 다툼과 갈등의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따라가 볼게요. 그분의 뜻을 찾고 지켜가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갖기보다는 자신의 상한 마음과 억울함과 분노를 쉼 없이 이야기합니다. 찾아갔으면 질문하고 듣는 게 많아야 되잖아요, 제자는. 근데 듣는 시간을 기도의 시간 안에 배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고 얼그러진 그 부분에 대해서 나 혼자 끊임없이 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속이 좀 풀리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가르치고 명령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상대방의 눈 안에 있는 티끌을 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들보부터 보라고 하신 거 알고 있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하고 인정하고 돌아오면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오른밤을 친 사람한테 왼밤 돌려대는 것도 알고 있죠. 근데 이거는 예수님은 될지 모르겠지만 난 안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는 사람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건 이상적인 말씀이고요. 더 중요한 건 내가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제가 들을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 사람 혼내주시고요. 그 성경에 보니까 30배, 60배, 100배가 있던데 30배, 60배, 100배로 복수해 주세요. 제가 조금 과장해서 표현했습니다만 기도의 내용을 보면 비슷하게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자가 아니죠. 제자는 스승에게 배우고 따르는 사람이지 스승을 가르치고 명령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또다시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라는 표현이 있죠. 주님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로마 황제님을 부를 때 퀴리오스,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1인자, 신과 동일했던 로마 황제에게 썼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퀴리오스,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걸 언제 썼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 야훼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감히 우리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내가 교육받았는데, 이건 한국 상황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입에 담을 수가 있겠냐고, 여호와 이건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 주님, 나의 주, 아도나이, 퀴리오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냐면 퀴리오스, 나 하나님이야. 참 인간이기도 하지만 난 참 하나님이야, 신이야,
이 장면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퀴리어스,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또다시 규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고백하는 사람은 어떠한 존재가 되냐면 주인, 주인의 뜻에 따르는 종, 헬라어는 둘로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다시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보게 되면 조금은 이상하다, 자리가 바뀐 것 같은데 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어요. 종이 주인을 찾았을 때에는 내 생각을 강요하고 주인한테 지시하려고 가는 게 아닌 거거든요. 이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 종이잖아요. 자기 의사가 없습니다. 사실은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렇게 시행하려고 찾아가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물어보고 근데 제가 이 능력이 부족한데 좀 도와주십시오. 뜻을 묻고 따르기 위해서 찾아가고 묻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기도를 가만히 녹음해서 들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 위치가 바뀐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퀴리오스예요.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종, 둘로 쓴 거죠. 내가 명령하고 있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라고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발생하는 다양한 삶의 문제는 흑과 백이 분명하지 않은 게 많습니다.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것들이 많아요. 흰색이면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악이라면 악이라면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윤리적인 문제가 됐던 삶의 고민이 됐던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게 대다수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흑백이 불확실하니까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예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찾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한 시간들을 기도의 자리에서 갖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찾게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간단치 않은 게 많아요. 계속해서 십자가에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십자가 들어주실 줄 알고 교회에 왔는데 나보고 지라고 하니까 더 힘든 거죠. 그때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인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저 마음에 여유도 없고 힘도 없어요. 도와주십시오. 나에겐 용기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격려해줄 동역자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 뜻에 따라 걸어가기 위해서 구하는 거죠. 근데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내가 퀴리오스다, 주인인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예수님은 종,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표현은 극존칭을 사용해 가면서 굉장히 공손하게 쓰는 게 맞는데 가만히 뜯어서 보게 되면 다 명령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하라고. 안 하면 마치 떠날 거라고 반협박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선택의 기로에 놓이실 때가 있었죠. 그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움직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흑백이 불명확한 회색지대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신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주야로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유혹을 받을 때였습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배고프잖아요. 돌이 널려 있는데 능력 있잖아요. 떡으로 바꿔서 배를 채우세요 라고 얘기했죠. 돌 가지고 떡 만드는 게 죄입니까? 문제 없어요.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40일간 굶어가지고 그 밥 먹겠다고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끝까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지 않았죠. 죄 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하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천사가 보호할 거라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 단번에 인기와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누구한테 피해 주는 일은 아니잖아요. 죄 짓는 일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 유혹에 따라 움직이시지 않아요.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죠. 나한테 절하세요. 그럼 나한테 소속되어져 있는 권세가 있는데 부귀영화가 있어요. 나를 따르는 존재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적당히 나한테 타협하고 절만 하면 다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지금 시험 받으실 때요, 주변에 제자 뽑기 전이에요. 활동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저랬다고 해서 제자들이 봐가지고 실족하거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랑 둘이 있는 거니까 살짝 절 한번 하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였거든요. 사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 조금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택하지 않고 아버지 뜻에 따라서 거절했습니다. 절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선택과 갈등의 순간,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행복, 나의 편안,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따라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가장 먼저 터져 나오는 고백되는 표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자 주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분의 뜻에 따르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만 가르치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열심히 가르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명령 그만하세요. 예수님 똑바로 하시라고, 빨리 하시라고 명령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그분의 종으로서 성경을 읽는 이유는 내 생각에 동의가 되어지고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싸우려고 했는데 내 논리 주장 근거가 있는데 성경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해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는 우리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고, 잘 안 되잖아, 힘들잖아요. 도움을 구하는 것, 명령을 찾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너무나 사랑스럽고 신뢰하는 예수님의 제자, 그분의 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도요, 또 선택의 기로에 놓이실 거예요. 속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같이 밥을 먹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집에 들어갈 때 난 웃고 들어갈 것인가 화를 낼 것인가, 계속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스승이자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의 뜻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렇게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섬김을 기다리기보다 시작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먼저 섬겨도 될까?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시작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말씀하셨죠.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잖아. 내가 섬겼잖아. 앞으로 너희도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땅을 떠나가시는 시점, 헤어질 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헤어지기 전에 하나의 이벤트를 잘 만들어줘서 추억으로 남겨주시기 위해 발을 씻기신 것은 아닙니다. 헬라 원문에서 오른이라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뜻은 마땅하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것, 섬기는 것은 하나의 1년에 한 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기분 좋게 해주려고 이벤트로 해, 이런 게 아니고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이자 길임을 알려주신 대목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는 모두가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 챙기려고 하면 뭐 한두 번 하겠지만 1년, 5년, 10년 힘들어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나를 지속적으로 막 높여주면서 섬겨줘요. 막 따라다니면서 섬겨줘요. 굉장히 흐뭇하고 기분이 좋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날 신경을 안 써줍니다. 챙겨주지 않습니다. 이제 서운하죠. 불평이 터져 나오죠. 왜요? 저 사람은 챙기고 나는 안 챙기냐고, 이런 말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점점 쌓이게 되면 문제가 되죠. 관계가 틀어지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면은 이제 단절이 될 수도 있죠.
식당에 가게 되면 누군가는 숟가락을 놓습니다. 물을 따르죠. 추가 반찬 셀프 서비스 마트인데 누군가는 반찬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는 경우 친구끼리 있을 때 혹은 내가 후배들과 있을 때에는 기다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어요. 섬김을 기다리는 거죠. 먼저 섬김을 선택하거나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 휴지 깔고 숟가락 깔고 물 따르고 반찬 주고 귀찮거든요. 근데 다 해주면은 편안하게 밥 먹을 수 있고 기분도 좋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래 저희는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이 타락해가지고 변질돼가지고 이상한 거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을 때에는 섬김을 실천할 때 기쁨을 크게 느끼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변질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것이 더 흐뭇하고 좋은 존재가 되었는데 원래는 반대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악착같이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자기 개발도 합니다. 진급도 꿈을 꾸고 성공을 꿈꿉니다. 그 이면을 보게 되면 어떤 욕망과 욕구가 있냐면 내가 성공하고 진급하게 되면 뭐가 늘어나냐면 혜택, 섬김이 늘어나요. 성공하게 되면 어깨에 힘도 줄 수 있고요. 남의 말을 듣기보다 내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굽신거리지 않아도 되고요. 누군가 나에게 굽신거리며 잘 해주는 것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더 높아지게 되면 기다리고만 있으면 돼요. 알아서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것이 좋기에 성공에 집착하는 경향이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선생이자 주,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은 그렇지는 않으셨죠. 높아질 생각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것에 오셨고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들을 종처럼 발 닦였잖아, 섬겼잖아.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셨습니다. 12명에게 섬김받았으면 좋았겠다 판단하실 수 있겠는데 반대였어요. 12명의 제자를 선발하신 것은 많은 이에게 혜택을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섬겨야 될 대상이 12명이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었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도리어 나는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의 끝판왕이죠. 나는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칠 거야 라고 했던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셨던 것이 그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섬김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공부 왜 열심히 해요? 많이 섬기려고요. 돈을 왜 이렇게 열심히 벌어요? 나 자신의 유익을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함 아니죠. 더 많은 사람 섬기려면 좀 돈 좀 벌어야 되겠어요. 장사하는 것도 목회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자식 키우는 것도 결국 가장 중요한 목적에 해당되는 것은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날 때면 늘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오늘 나는 누구의 발을 씻겨주었지? 지난 한 주간 나는 저기 섬긴 게 있나? 저 사람이 안 섬겨줘 갖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지난 한 주간 섬긴 게 있었나? 라는 것을 찾아보는 거죠. 섬김을 기다리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섬김을 시작하는 것은 늘 어렵죠. 자존심 상해요. 손해보는 것 같고요. 우리는 항상 give and take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섬기면 나한테 주는 게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충족되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또 열심히 섬기면 사람들이 나한테 더 많은 것들을 마치 권리처럼 요구하는 것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나 무시하나? 깔보나?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섬기는 삶을 지켜가게 되면 사탄이 너무 싫거든요. 자꾸만 이런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야, 섬기면은 그 무시당해, 그 바보돼, 권리인 자고 계속 얘기해, 계속 주입하는 거죠. 그때마다 오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14절 내가 주와 또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그리고 섬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계속 받게 되면 불편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들은 불편해요. 부끄럽고 미안하고 민망하고 얼굴 빨개지고요. 근데 섬기기 시작하면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거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보람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갈림길에 놓일 겁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도 내가 이 섬김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먼저 시작할 것인가, 아무것도 따지지 마시고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그 섬김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말보다 삶으로 가르칩니다. 좋은 게 있으면 말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날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말한 것이 진짜 좋다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전수하고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예수님은 세족식이죠, 사랑하는 제자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보여준 거야. 본을 보여준 거야. 이와 같은 섬기는 삶이 중요함을 너희들이 인지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것은 무엇이었다?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삶으로 보여준 것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하시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셨죠. 공생애 이전에도 30세까지, 그 당시 유대인 평균 16세에서 한 18세, 늦으면 20세, 남자들 결혼 다 했거든요. 결혼 안 하셨어요. 30살 될 때까지 어머니랑 6명 이상 되는 동생들 먹여 살리냐고 그 시골에서 목수일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년의 공생애도 마찬가지였죠. 삶을 정리해보면 사랑, 섬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원리로만 가르치지 않았고 끝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직접 겉옷을 벗고 이 종들이 하는 건데 수건을 몸에 두르고 무릎을 꿇고 더러운 발을 씻기셨죠. 종 중에서도 가장 후배 종, 가장 밑에 있는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너희들 섬겨야 돼, 발 씻기는 게 옳아라고 했다면 제자들은 시간이 지나 잊어버렸을 겁니다. 섬김이 헬라어는 뭐고 히브리어는 뭐고 섬김의 영역은 무엇이 있고 섬김의 모습은 무엇이고 1시간 강의하셨잖아요. 그날 지나게 되면 다 까먹습니다.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스승이자 주님이신 그 분이 가장 낮은 자의 종의 모습이 되어 내 발을 씻기셨던 장면은 제자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각인이 되었고 그들은 이후의 삶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섬김의 끝판왕이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하는 것까지 이르렀던 것이 제자의 남은 여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올바른 것임을 알려도 주고 그 좋은 것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전수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말씀 잘하시는 분들에게 아유 저기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떠 있을 거야 뭐 이런 표현 쓰는데요, 저희도 입만 떠 있는 사람들 아닐까 싶습니다. 말은 참 잘합니다. 말 잘 가르칩니다. 문제가 있죠. 가르친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자꾸만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바른 것이고 이게 정말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알려주려면 말뿐만이 아니라 사는 것을 통해서 보여도 주고 증명도 하고 전수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르친 것과 내 행동이 일치되지 않게 되면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전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불가능해져요. 오히려 내가 가르친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신앙에 엄청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학생인 자녀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지 않아 과정을 보시는 분이야.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만 다하면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동안 칭찬해 주시거든. 엄마 아빠는 다른 거 기대하지 않는다. 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그 과정에 충성을 다한다면 잘했다고 칭찬해 줄게.
말씀 듣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전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수학 30점 맞았어요. 얘가 왔는데 반에서 꼴찌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갈등이 되는 거죠. 어렵게 돈을 내줘서 삼수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10년째 취업 준비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비교하지 않고 성실하게 했거든요. 그러면 결과가 좀 마음에 드는 것이 와야 되는데 오지가 않는 겁니다. 참다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꾸짖기 시작하는 거죠. 화는 표출하게 되면 가장 즐거워하는 게 옆집 주민들도 있겠습니다만, 화낼 때 제일 행복해하면서 웃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화를 내면 기름 화가 딱 붙거든요. 부채질하거든요. 화를 낼 때는 처음에 서운함을 표출하는 것처럼 했는데 기름이 부어지니까 옆집 애들과 비교가 시작이 되고, 더 심해지면 당신 닮아서 그런 거야 라고 싸우기 시작하고 집안 분위기가 이제 박살이 나는 거죠. 부모님이 신앙적인 걸 가르쳤어요. 근데 그 가르친 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지점에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전해지거나 전수가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신앙의 걸림돌과 혼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 잘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라고. 그래서 저희가 대표기도 할 때면 제 뜻대로 살았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마 대표기도나 개인기도에 대부분 반영되어져 있을 겁니다. 부모님도 신앙의 선배님들도 자녀와 후배들에게 그렇게 잘 가르칩니다. 우리는 우리 유익 구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뜻 찾고 뜻대로 사는 거야. 이게 굉장히 잘 쓰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조금은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주구장창 들어왔는데 우리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로와 관련돼서 질문을 던졌더니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 가르쳐셨기에 내 진로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실 줄 알았는데 다른 얘기 하시는 거죠.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그 좋은 대학을 못 나오니까 참 이게 억울하더라. 기회가 많이 안 주어지더라. 너는 무조건 좋은 대학 나와야 된다. 한국에서 명함을 내어놓으려면 적어도 이름 있는 대학은 나와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그 대학 가야 된다. 그러니까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현실적인 조언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했는데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부모님의 뜻이 계속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때 신앙이 전수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전수되어지지 않고 이제는 이 표현은 자식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표현, 혼란을 가중시키는 신앙적인 교훈이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둘째가 지난 2학기 때 학급 회장 선거에 나갔는데요. 투표를 할 때 자기 이름을 안 쓰고 친구 이름을 써서 떨어졌어요. 한 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집에 와서 얘기한 거예요. 아빠 오늘 반장 선거 있었는데 한 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제가 내 친구 이름 써갖고 그렇게 됐는데 제 이름 썼으면 됐을 거예요 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에는 너의 이름을 쓰도록 하여라. 그래도 괜찮다 얘기를 했죠. 그래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갈등이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야, 너 땅 좋은 거 먼저 찾아 라고 해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옆을 선택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양보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러다가 뭘 하냐면 야, 너기 너 동서남북 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다 봐봐.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쫙 본 거예요. 산이 많지 않으니까 평지가 쫙 펼쳐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지금 너가 본 땅들 있지?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조카에게 양보를 택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게 몇 번 가르쳤죠. 이걸 가르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조언을 했어야겠습니다. 야, 너 잘했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한 거야. 너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했구나. 다음에 선거가 있으면 이 친구 이름 계속 써.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에 있으니까 다음에도 그렇게 해라
라는 것이 가르쳤던 아빠에게 나올 법한 조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스승으로 모신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진 너무 고결하고 아름다운 말씀들을 전하죠. 특별히 후배들한테, 속원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한 것을 사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증명하고 전수시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제자 세우지 않았어요. 그게 가능했다면, 그렇게 신앙의 전수가 가능했다면 학원여셨을 겁니다. 12주 과정으로 80명 받아서 교육하셨겠죠. 그게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같이 사셨거든요. 공동체 생활했어요. 3년 동안 삶으로 보여줘야 전수가 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삶으로 신앙을 전수하셨고, 그것이 지금 2000년의 교회 역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송받은 삶의 자리에서 섬겨라 라고 가르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요, 섬기는 삶을 본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게 정말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여러분의 표정과 감정과 고백을 통해서 전해도 주시고요, 그렇게 신앙을 전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지켜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랑스럽고 신뢰받는 종으로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섬기셨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면 먼저 섬김을 시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낮은 곳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릇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릇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눈을 감고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차분히 기다리다 보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음성도 있습니다. 우리
1분간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면은 도우심을 간구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설교 말씀 중에 한 가지 선택하셔서 기도해도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중보 제목 나눕니다. 저희 함께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김세열 전도사님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선택의 기회에 놓였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책도 찾아보고 기도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속에서 나의 생각대로 말하고 나의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 잠시 절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과 성경을 읽어보는 시간들을 통해 나의 주인이자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와 동역자들과 함께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꾸만 섬김을 기다리려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어진 시간에서 직책이 높아질수록 많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종이 되어 섬기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지 않고 섬김을 시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탄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 때면 무너지거나 유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따라서 섬기는 삶을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대접한 대로 대접받는 것을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대접한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임을 기억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섬김을 시작하고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좋은 것을 말로만 전하는 것으로 그칠 때가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을 삶을 통하여 내가 지켜가는 것을 통하여 전사의 소리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내 감정대로 쏟아붓고 싶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크지만, 그때마다 절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경책도 읽어보고 기도의 자리에서 분별도 해보고, 답을 잘 모르겠으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나누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들을 통해 나의 스승이자 나의 주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찾고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할수록, 회사에서 직책이 높아질수록 섬김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섬김을 먼저 하려 하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고 섬기셨음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삶을 변함없이 끝까지 지키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 따라 섬김을 먼저 시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한 말씀이,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그 말씀이 입으로 전하는 가르침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먼저 지켜감으로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삶으로 이 좋은 것들을
전수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은혜도 경험하고 그들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일세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님 받으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선물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내게 있는 것 중에 소중한 두렙돈과 향료값을 가져와 주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없이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 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나에게 있는 것 중에 소중한 것들을 주 앞에 드림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마음은 있지만 예물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속상한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예물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질병과 마음의 상처들,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어려움,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갈망하며 이곳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안아주셔서 이제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를 고쳐주신 주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증거하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마다 나의 야망과 욕심과 생각과 경험 절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찾고 결단하며 뒤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가을학기 LTS가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도 공부하고 마태복음도 공부할 수가 있고요. 삶의 지혜에 해당되는 선택 훈련,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감수성 훈련, 크리스천 연애와 결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혜를 경험하시고 성장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은사와 관련돼서는 우쿨렐레가 있어요. 잘 배우셔가지고요, 이 은사, 이 재능을 가지고 또 찬양하는 일, 또 섬기는 일, 또 선교지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LTS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신앙 성장의 기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JDC 예수 제자 캠프인데요, 6기생들을 모집합니다. 제가 쭉 보니까 지금까지 75명 수료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6기생들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속장님들은 우리 속원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이상 무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 가운데 권면하시고, 권면 받으신 분들은 예수님이 날 부르시나? 기도하신 뒤에 주신 감동이 있다면 신청하셔서 훈련 받고 이 공동체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팔과 잠비아 해외 단기 선교 파송 기도회가 다음 주 주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많이들 동참하셨는데요, 함께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같이 함께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았던 은혜가 듣게 되면 다시금 그들에게, 듣는 우리에게 새록새록 다시금 새겨지거든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날 쉐키나 워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오셔야 돼요. 저희는 모든 것이 기도로 출발되거든요. 기도해야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도 부어지는 거고, 기도해야 은사도 받고 열정도 받습니다. 기도해야 살아갈 힘과 용기도 얻고요. 제자는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우선순위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셔서 기도하시고 주어진 사명들 감당해 가시길 바랍니다. 샤이닝 스쿨에서 교사 모집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샤이닝 스쿨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담임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주보에 계신 저기 원장님, 전도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새가족분들 환영하겠습니다. 호명하며 인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유정님, 카드 안 내셨지만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지금 어딘가에 계시거든요.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 또 선유정님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왔지만 그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경험케 해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앞으로 혼자 지내지 않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주님의 흔적을 찾아 따라가기로 결단한 모든 청년들과 광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